오늘은 우리 실물교훈 제23장입니다. 주의 포도원.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세 가지 대답하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한 비유를 주셨죠.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이번에는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는데 무슨 때가 가까웠다 그랬냐면 실과 때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과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죠. 가을에,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가 만물에 열매 맺는 것을 보고 또 추수를 하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무슨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동일해요.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순종의 중요한 공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도 그렇고 포도원의 비유도 그렇고 순종을, 그러니까 열매는 순종의 열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또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느냐. 자, 유대 백성을 통하여 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으면 이 선물을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꼭 끌어안고 자기들만 그걸 누리고 남들이 그거 가져가는 거 아까워서 절대 못 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볼 때 이방인들은 다 개나 돼지예요. 쓸데없이 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목적과 얼마나 이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달랐는지 모릅니다. 자, 보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또 집자는 구유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기 집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타국은 어딜까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로 가신 거예요. 네. 실과 때에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물론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또 그렇고 구약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실과 때에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또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더니 또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마침내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근데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야, 이 사람은 이게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이고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 악한 사람들을 다 뭐 하자? 진멸해버리고 세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뭘 선언한 거예요?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고요. 또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산울은 망대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산울로 들었고요. 망대는 이렇게 높이 솟아서 이렇게 누가 오나 안 오나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이 망대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성전을 상징하고요. 종들은요, 선지자들이고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열매는 품성이고 또 진멸됐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멸망돼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다른 농부들은 누구냐면 사실 우리가 다른 농부예요. 이스라엘 옛날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 교회의 사명이 어디로 이첩이 됐냐 하면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 우리 교회의 그래서 다른 농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뭘 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러니까 심히 기름진 산은 가나안 땅이겠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놨더니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 아주 맛없는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그죠? 왼쪽에 애굽에서 이렇게 파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왔죠. 이 백성들을 빼다가 동그라미 친 저 가나안 땅에 저 기름진 산에다가 심었어요. 그죠? 저기다가 안착시키고 그 땅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참 신포도를 맺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주 보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그린 그림인데 여기 밑에 왼쪽 이렇게 이제 저게 기드론 시내예요. 기드론 시내 이쪽은 감람산이고 이제 저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불탔어요. 바벨론에. 그죠? 열매를 못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사야 5장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네. 참, 네.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의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로마에 멸망당하는 그 그림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실상 이 그림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그림이 아니고 로마가 멸망하는 그림이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제가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이라 생각하고 로마에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AD 605년, 598년, 568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완전히 폐허로 변했는데 돌아와서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 두 번째 기회도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두 번째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멸망되고 선민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거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신약교회의 20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통하여 만민 백성에게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렇고, 야곱과 그의 후손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도 그렇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뭘 드러내셨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출애굽에서 그 권능을 나타내신 이유도 애굽에 열장을 내리시고, 그죠? 이렇게 하신 이유도 애굽도 물론이고 가나안 그 인근 백성들이 그 소문 다 들었어요. 애굽에 하나님의 그 재앙을 내리셔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소문이 왜 안 났겠어요? 쫙 다 퍼졌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더라 하는 소식이 그냥 막 다 들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더라. 홍해 물이 갈라졌다더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막 다 들어서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온다 하더라? 우리한테로 온다더라.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애굽의 우상과 잡신들을 벌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산 눌러주시고 시내산에서 성전을 짓는 그런 것도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랬더라면 이스라엘을 고상하고 향상되고 발전하게 하셨을 거예요. 순종했더라면.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의 질병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백성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실물교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무슨 나라가 돼요? 제사장과 방백의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뭐 했더라면요? 순종했더라면. 근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그 땅이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냈을 거예요. 기근도 없고 토지도 비옥하게 되고,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그렇게 비옥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 사막이 많고 아마 저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을 것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을 것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국경을 넓혀서 온 세상과 연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하고 잘 사는 거 보고 누구를 배울까요? 하나님을 배우고,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복을 받냐? 하나님 믿어.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다 그게 복종된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국경을 넓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심으실 때 그 가나안 땅이 조그마해요. 그죠? 조그마한 땅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은 유럽이고요. 남서쪽으로 가면 아프리카고, 동쪽으로 가면요.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어놨는데, 이 백성들이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복음이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가면서 온 세상에 이게 퍼져나간다고요. 근데 그래서 아마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엄청 받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다 와서 무릎 꿇고 우리에게 그 복 받는 비결을 좀 가르쳐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죠?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갔을 텐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행하였을 것 같으면 이렇게 됐을 것인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했을 경우와 불순종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순종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주고 너희가 먹어서 배부를 것이고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다 전쟁에 이기고 항상 평화로울 것이고, 신명기 28장에도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면
곡식이 넘쳐나리라. 너희가 떡반죽 그릇과 이게 들어갈 때도 복받고 나갈 때도 복받고 다 복받을 거다. 가축이 그냥 날로 때를 더해 갈 것이다. 뭐 만민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불순종할 경우에 레위기 26장에 보면 재앙과 질병이 임할 것이다. 그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 여기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예. 그 로마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녔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이제 뭐 거기 나라 세운 지 이제 100년도 안 됐잖아요. 다시 이스라엘 나라 세운 지. 예.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져서 떠돌아다닌 그거를. 근데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만약 불순종하면 적국에게 뭐 하리라? 애워 쌓이리라. 다니엘 1장 1절이 뭐라 그래요?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뭐 했더니? 애워 쌌더니. 네. 적국에 애워 싸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리고 질병과 기근이 오고 들어와도 불안하고 나가도 불안하고, 그죠?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 안 했습니다. 자,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했고요. 주신 선물을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고, 그다음에 제사장과 교사들은 백성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육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멍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종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고,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뭐 어째?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고, 환영하는 대신에 핍박하고, 최후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참 이게 참 서글픈 말이에요. 아버지가 왔는데, 아들한테 아버지가 왔는데, 이 아들들이 많은데 이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왔는데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뒷집 아저씨 보고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잖아요. 이제 우리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그것도 자기들을 억압하고,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일제 총독이 이제 와 있는데 일제 총독 보고 이 사람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마군에 포위되고, 이제 로마에 포위되어 있을 때 이 로마군들이 수많은 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잖아요. 거기다 십자가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날마다 수십 개씩 세워져 가지고 그 로마 군들이 그 포위하고 있는 거기 주변에 이 십자가가 아마 수천 개가 섰던 것 같아요. 시체들이 그 달려 있는 거죠.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우리 각 시대 대쟁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십자가의 시체들이 다 매달려 가지고 수백 개가 막 서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죽은 자의 수는 날마다 몇백 명에 달았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날마다 거기 더해지는 거예요. 포위됐는데 항복을 안 해요. 왜 항복 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 구해주신다 이거예요. 참 맹목적이에요. 이 두려운 일은 계속되어 마침내 여호사밧 골짜기와 갈바리 언덕은 온통 십자가가 난립하여 그 사이를 걸어다니기도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로마에 멸망당할 때, 그때 일찍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고 외치던 그 무서운 요구는 그처럼 무섭게 응답되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하던 게 불과 한 40년 만에 먼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이 이후에 이제 또 세계 나라 없는 민족으로, 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서 있고 빌라도가 이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그 피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다 시체인데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갖다가 끌어묻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뼈만 남은 사람들, 저희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 화로에다 넣고 다 태워가지고 이 사람들 그 안경 썼던 거 신발들 다 벗겨가지고 모아놓은 게 산더미 같은 사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자라고 외쳤던 그 역사가 이렇게 무섭게 응답됩니다. 참 비극적인 처형된 사람들 그냥 모아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다 그냥 그 땅에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자, 말씀드렸듯이 다른 농부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들은 이 역사를 이룰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순종했을 경우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라고 주신 건데 그걸 못하니까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 개인의 삶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개인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데 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바라시죠. 네, 고대 유대인들, 이 멸망당한 사람들은 장엄한 성전과 제사 의식을 자랑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공의와 자비와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 서로 미워하고 겸비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들이지 않고 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실과를 요구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드러내는 품성의 아름다움 또 각 개인이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죠. 온갖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이 복음이에요. 누구에게 생애의 봉사를 우리는 바치고 있는가? 나에게 바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 바치고 있는가? 오늘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세상은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그죠? 세상이 완전히 미쳤어요, 지금. 이게 지금, 근데 세상은 미쳤고,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그분의 교훈에 유의하지 않을 뿐더러 그분의 일을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저희는 원수의 지배하에 있다. 그들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경고에 유의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도 그들의 전철을 따라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던 영광스러운 미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보장된 이 미래는 정말 영광스럽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죠, 그걸. 그죠? 순종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상한 품성과 넘치는 축복들 곧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축복과 집과 밭에 대한 축복과 현세와 내세에 대한 축복들이 오직 무엇을 할 때만요?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시는데 이 순종이 사실은 제가 흔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데서 와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또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시면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마음의 열매도 풍성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